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레위의 이 첩이 강간당하고 또 죽게 되는 이런 비극한 일을 레위 사람이 보고 이제 그 사지를 다 12조각으로 절단해서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총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일로 인해서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들이 일제히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모여서 그들이 한 사람처럼 마음을 모아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한 사람처럼 행동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합심해서 이 일을 마무리 짓자 하는 끝을 보겠다라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11절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 성읍은 바로 이 베냐민, 이 기브아 족속 그 불량배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첩을 죽였던 이 불량배들, 그들을 죽이자, 그들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를 무너뜨리자, 죽이자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치 한 사람이 합심하여서 한 사람처럼 행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에게 잘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가서 거기 너희의 그 불량배들, 기브아 족속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라, 그들을 우리가 죽이겠다, 이 율법대로 이들이 행하였지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감싸둡니다. 그들을 절대로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민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합심하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치고자 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망가진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비참하고 또 미련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그 미래가 뻔히 보이는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서 전쟁을 하기로 했던 그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치라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자신들의 형제, 자신들이 함께 그 동고동락해오고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 함께 왔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상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군인으로서의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짓을 해도, 아무리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나를 못살게 굴어도 우리의 주적, 한국 군대의 주적은 북한군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의 명령 앞에 합심하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여태껏 한 번도 가나안 족속을 칠 때 이 합심하는 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들이 한 마음으로 가나안 족속을 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들이 합심하냐? 바로 오늘 이 레위인의 첩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 그들이 분노하고
마치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자신들의 형제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그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많은 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과의 불화와 다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향하여 전쟁하고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나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교회가 갈라질 때 정말 그 사소한 이유들로 갈라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시험거리가 올 때, 사탄이 나를 자꾸 공격할 때 우리는 그 공격을 피하고 또 그 공격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총 3번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껏 가나안을 칠 때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가 이들과 누가 먼저 이들을 멸할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물어봅니까?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이들에게 이 베냐민과의 싸움은 이미 당연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들과 싸울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들을 누가 먼저 칠까요?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왜냐하면 이 죽임당한 레위인의 첩이 베들레헴 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다 족속들이 이 첩의 피를 갚아줄 그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사사기 말씀에 사사기의 첫 말씀이 이와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싸울까요? 하나님의 대답도 매우 비슷합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달랐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희 유다가 먼저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 하지만 오늘 베냐민과의 싸움에서는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냥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끝입니다. 결국 두 번의 전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하고 맙니다. 자신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았음에도 40만 명 중에 4만 명이나 사망하는 전투, 이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28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노란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이렇게 세 번의 전투 가운데 세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둡니다. 26,7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46절 말씀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몇 명입니까? 25,000명.
26,700명 중에 25,00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도망친 600명 빼고 거의 모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나안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전쟁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 전쟁 앞에 오늘 우리 사사기 20장의 이 뒤의 내용들, 후반부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이 전쟁이 정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전쟁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을 무찔렀고 이들이 어디까지 도망갔는데 그들을 다 진멸했다.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보다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합심하여, 잘못된 합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합심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 가운데에 우리가 합심하여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이것에는 큰 에너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한 방향으로 한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두지 않을 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결정과 내 감정을 앞세워서 합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감정과 어떤 이념과 생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감정과 이념과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에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에게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서로를 향한 전쟁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습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합심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